주시도록 하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댁에 계신 분들도 성경을 펴시고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난주 월요일 저희가 시편 16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로 지어주신 구역, 그러니까 우리에게 섬길 고유한 사명들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받을 고유한 축복을 예비하신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그 줄로 지어주신 구역, 그 정해주신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십자가가 밤하늘에 빛이 나지만 그 중에서도 은혜마을교회로 우리가 오게 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줄로 우리의 구역을 재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형제를 각 지파별로 각각 살아갈 구역과 기업을 그렇게 나누어 주셨을까요? 직접 나누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냥 나누지 않고 그냥 알아서 막 섞여서 살라고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나누어 주신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성경을 보시면 그 12지파 중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그 가나안 정복 그 바로 앞서서 요단강 건너편에 이쪽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본인들이 직접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요청을 받아들이시고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들의 그 각각의 살 구역들, 먹고 살 수 있는 그 기업들을 정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구역을 나누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라고 할지라도 각각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르고 체격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기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능, 체격, 기질이 다르니까 뭐 좋아하는 것, 뭐 좋아하는 음식이나 좋아하는 뭐 과목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잘할 수 있는 재능이 다르니까 체격이 다르니까 뭐 잘할 수 있는 어떤 일도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마을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기질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축복을 예비하시고 또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이곳 은혜마을교회에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고요. 거기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누리고 또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재작년이죠. 2019년 2월 달에 파키스탄에 갔을 때 공항이 폐쇄되는 바람에 그 아우니치 팀이 그곳 이슬람아바드 그 교회에서 현지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천재지변이나 불가역적인 상황 또는 장기적으로 뭐 해외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질병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들과 같이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서 현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때로 우리의 계획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키스탄에서 우리의 일정을 원래 계획보다 일주일 더 연장되게 하시면서 JBS 신학교를 방문하게 하시고 우리가 보아야 될 일들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파키스탄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에 따른 불가역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구역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어떤 편의주의적인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다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내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지는 본인의 양심이 증언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에서 예배하여야 하고 또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체격에 맞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놀라운 기적의 사명과 우리가 누릴 아름다운 축복을 이미 예배하시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 은혜마을
곧 은혜마을 교회로 인도하신 것임을 믿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줄로 죄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는 실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어떤 것은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창이 찔린 자국과 손에 그 못에 박힌 상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도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이 혹여 있을 수 있습니다. 창에 찔린 자국과 그 손의 상처는 흠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상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신 사랑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 상처마저도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못나 보이는 흠과 상처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훈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고유한 사명과 고유한 축복을 예비하신 교회를 선물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름다운 선물을 너에게 준비했단다. 그런데 내가 선물로 너에게 준 그 교회 안에는 상처 입은 사람, 그리고 죄 많은 사람, 그리고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단다. 그렇지만 내가 그 교회를, 내가 너에게 줄로 지어준 그 교회를, 그 사람들을 내가 치유하고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 갈 거야. 그 일을 네가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 줄로 재어주신 구역,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함께 할 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에서 함께 모여 주의 성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구역이 아닌 나의 구역, 나의 기업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하나님께서 줄로 구역을 재어주신 이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주의 성수는 은혜마을 교회에서 그 줄로 재어주신 구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 은혜마을 교회에서 제가 예배하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결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한 우리에게 여전히 여러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에 갑자기 회사의 운명을 가릴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중요한 미팅 요청이 생긴다든지 본인이나 자녀의 취업이나 진학과 관련해서 중요한 면접이 주일에 있다든지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들도 있고 그것보다 더 오래된 질문인데 주일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영업을 해도 되나? 영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아야 되나? 그런 어떤 의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8절 9절 말씀인데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너희 모든 할 일들을 충분히 해. 근데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 안식일을 기억을 하려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식일에 대한 기억하기 위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껏 우리가 살펴본 안식일에 대해 기억하고 계시는 정보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보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 3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는 천지창조와 관련된 안식일의 정보,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정보, 세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련된 정보, 그렇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지창조와 관련해서 안식일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언약으로 세상과 인간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것들을 보시고 좋았다 하시면서 우리 사람에게도 그
그 창조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기념을 하며 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그 기적들을 바라보며 안식과 평안을 누리라고 다른 엿새와 구별하신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안식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야 할 것은 출애굽과 관련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 사건에서 생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의 어둠과 고통에서 그 신음에서 구해내시고 광야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그렇게 우리를 애굽에 종살이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면서 우리의 주권자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 안에서 안식일을 기억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권자로서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적 의무로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켰었는데 토요일에서 주일로 안식일의 날짜가 변경이 됐습니다. 토요일에서 주일로 안식일의 날짜가 변경이 되어서 지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 주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예배를 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픔과 고통과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가 그 흑암과 사망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생명과 부활을 그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너의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충분히 해라. 근데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 엄숙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 따로 떼어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신데 하루만 해도 천지를 만드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왜 6일 동안 만드시고 안식일은 단 하루만 그렇게 단 하루로 정하셨을까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나는 너에게 엿새를 주어 너의 모든 일을 하게 했으며 나를 위해서는 단 하루만 취하였다. 나는 나를 위해서 6날들을 남겨두고 너에게는 단 하루만 줄 수도 있었단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생업을 위해서 엿새를 주었고 나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위한 봉사를 위해서는 단 하루만 취하였다. 그러므로 네가 이 날을 나의 예배를 위해서 그 안식일을 특별한 방식으로 떼어 놓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엿새 동안 회사의 일, 면접, 학교에 직장에 취직을 위한 직장에 진학을 위한 학교의 면접 그런 일들이나 시험이나 가족과 친구의 어떤 경조사나 아니면 모임 그런 것들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떤 사업과 영업들 그 엿새 동안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6일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럼 6일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럼 7일째 안식일 하루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시험이나 다른 어떤 유혹이 있어도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엿새 동안 힘써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해내면 되는 것입니다.
6일이나 우리의 생업을 돌볼 시간을 주시고 단 하루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시간을 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러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안식일 하루만 쉬고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모두 대부분 그러하시겠지만 혹시 아직 결단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중 하루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복되게 하신 안식일 그 주일에 직장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공부를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가족 친구와의 만남을 선택할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선택을 할지 장사를 선택을 할지 하나님께 올릴 제사를 선택할지 깊이 말씀을 상고하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학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목사님께서도 그러시고 저도 너무나 자주 소개한 C.S. 루이스가 한 말이 기억하실 겁니다. 세상에서 내게 가장 귀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웠을 때 비로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지금보다 더 잘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가미해지거나 하나님 대신 가장 귀한 사람을 사랑하려 할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 첫 번째 위치에 놓였을 때 두 번째 것은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직장을 선택을 할지 하나님을 선택을 할지 공부를 선택을 할지 하나님을 선택을 할지 가족 친구와의 만남을 선택을 할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선택을 할지 장사를 선택할지 하나님께 올릴 제사를 선택할지 우리는 고민할 것 없이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위치에 놓였을 때 두 번째 것은 억압받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가족을 친히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살지 못하고 복잡하고 머리 아픈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잡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결단해야 될 일들 앞에 너무 많은 선택지들을 올려놓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편안하게 단순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머리 아프게 복잡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안식일에 직장, 학업, 가족을 택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택할지 믿음으로 단순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선택 사항들을 하나님과 대등한 수준의 가치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고민할 것도 없이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단순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 그 C가 초이스가 아니라 오직 크리스도, 오직 처치입니다. 혹시 아직 선택하지 못하신 분들은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중 하루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복되게 하신 안식일, 주일에 직장, 공부, 면접, 장사, 가족 모임, 경조사를 선택을 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깊이 말씀을 상기하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안식일에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예수님 교회를 선택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원이가 유진이가 주일에 고3인데도 영유아부 교사로 섬기고 또 찬양 단원으로 섬기고 그 아이들이 공부해야 할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섬긴 일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더 커다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신원이와 유진이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십자가가 밤하늘에 빛나지만 그 중에서 은혜마을교회로 우리를 오게 하신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우리에게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아웃리치를 가는 것, 선교를 하는 것,
요즘에 하고 있는 그 잽스 영어, 그리고 두란노 북으로 이곳 흥덕마을 사람들을 섬기는 것, 네, 물론 그것들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사명보다 중요한 우리의 사명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교회는 인원이 많지 않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만의 고유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건 축복인 동시에 주의 성수를 목숨처럼 사수하려는 우리의 특별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위험과 비난과 조롱을 감수하는 예배의 열정을 가진 교회가 주의 성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 시대에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보여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주의 성수의 사명을 지킬 때 그 사명이 도리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세상의 신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눈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주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만 바라고 의지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폭풍과 비바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마을 교회 기도 제목들을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였던 세상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웰빙의 기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것이 비난받는 시기에 오히려 우리 교회는 기도의 불, 예배의 불, 선교의 불이 더욱더 강력하게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이 중단되어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사모님의 영성을 위해 기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강건한 체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한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 가족들, 그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빈이와 유진이와 신원이 인생의 중요한 진로를 선택하는 시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진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원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이나 내일 출산을 앞두고 있는 효진 성도 그 가족들과 함께해 주셔서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변명무 성도님, 김선남 집사님, 김경미 성도님, 박영민 성도님의 사업정을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그것이 고성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가 도리어 승리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중인 김난주 성도님, 상원이, 소연이, 김영미 성도를 주님의 눈동자로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악법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이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